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3월 부흥회도 너무 은혜스러웠다면서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백성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성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성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옆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성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그리고 미국 집회가 또 있다 하지 않았나요? 네, 한국에서 12명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16일 목요일 오후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23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첫날은 저녁부터이고요. 오후 예배는 7시 30분, 오전은 11시인 것 잊지 마세요.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을 발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은혜가 만드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어제 이렇게 신문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산둥성 진안시에 사는 이 탕샤오롱 씨는 2살짜리 아이의 골수 이식 수술을 위해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골수 이식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40만 위안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6,76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6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술이었어요. 근데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 생활을 전전하면서 이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병원 주변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수술비를 구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갑을 주었으니 얼마나 눈이 띄었겠습니까? 그 지갑에 2만 위안, 그러니까 338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운전면허 등이 들어있었는데 이 탕샤오롱 씨가 지갑을 딱 줍자마자 이 돈을 애기 병원비에 보탤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들었던 생각이 병원 주면서 이 지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나와 똑같이 자녀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비를 모으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 끝에 지갑의 주인을 찾아서 지갑을 돌려주었어요. 근데 지갑 주인이 이 탕 씨한테 사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탕 씨가 굳고 사양을 했습니다. 둘은 서로 연락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지갑 주인이 이 탕 씨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지갑 주인이 야채 파는 사람인데 야채도 그냥 파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크게 야채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창고에 순무가 200톤이 있었는데 어차피 5월 이전까지 처리를 못하면 값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순무 200톤을 이 탕 씨에게 기증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이 같은 사연이 지방 신문에 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무 200톤이 하루 만에 다 팔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이라면 우리가 그 무 사자. 그래가지고 그 200톤 판매 대금이 중국 돈으로 5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453만 원. 이
8,453만 원 이 전체 금액을 이 지갑을 돌려준 그 사람에게 주었고요. 아기 수술비를 넉넉하게 대고도 남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니까 중국의 이 신문을 접한 사람들이 정직함은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 이런 댓글을 달면서 환호하고 있다고 베이징 청년보 여기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착한 사람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지, 그래서 아직은 우리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너무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긴 하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래,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빛이, 아직까지 소금이 우리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하고 아주 혼탁한 무서운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채우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혼탁해도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이유, 조건 이런 거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유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성품을 말미암아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은혜가 크고 작고 누구는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적게 받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가치한 대상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범죄한 인간이 오직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최악의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상의 최고의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요.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은혜가 안 보여요. 날마다 은혜를 찬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영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성도의 무기는 지식이 아니고 미모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은혜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힘 있는 인생을 살면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덮였잖아요. 그 속에 깊이 있었던 죄가 드러나면서 눈에 비닐이 덮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육에 속한 상태가 돼버리면요, 그렇게 눈에 뭔가 비닐이 덮여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가 안 보이고요, 기뻐할 것밖에 없는데 기쁨이 보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처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 덮인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이 비닐들이 다 벗겨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머,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었구나. 어머, 하나님이 이미 내게 능력을, 지혜를, 사랑을, 자유를 주셨었구나.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있었었구나. 여러분, 오늘 진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이 우리의 인생 100년 살면 정말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100년도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요 정말 쏜살같이 번개불같이 막 지나가는데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려면 우리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아가 크면 은혜가 안 보여요. 자기 힘이 빠지지 않으면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은혜로 주어지는 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만큼 깨어지는 만큼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나오는 게 불평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나오는 것이 억울함과 분함과 이 악한 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지는 만큼 은혜가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먼저 내가 깨어지도록 부서지도록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주세요.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보게 해주셔서 넘지 못할 산을 은혜로 넘게 해주시고 건너지 못할 강을 은혜로 건너게 해주셔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천국을 소개해 주러 오셨고요.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받게 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이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은혜의 공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위의 공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공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공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신앙은 머지않아서 행위로 빠지고 말고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마음이 딱딱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울컥울컥하면서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식으면, 은혜로 멀어져 버리면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냥 계산적이어져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 예배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 은혜와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의 일꾼들, 이 천국의 시민들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계약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만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은혜의 공간을 공격해요. 자꾸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계산적이어지도록, 육적인 삶을 살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 불평이 입술로 나온다는 건요, 이미 내가 사탄에게 진 거예요.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묻는다는 자체가 우리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 그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지 않을까? 내게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자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죽지 않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랑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내 공로,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은연중에라도 난 좀 잘하잖아, 내가 잘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잖아,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사탄이 금방 틈타버려요. 그래, 너 잘했어, 너 높임받아야 돼, 네가 드러나야 돼. 자꾸 사탄이요 우리에게 교만과 우월감, 또 인간적인 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만드는 빌미가 바로 나의 노력을 기억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철저한 완전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식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죄성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기가 쉬워요. 그러면요,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불시험을 당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행했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아요. 수많은 그 예배와 헌신과 충성과 주를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시간들이 은혜의식이 없이 행했다는 것이라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시작도 은혜로, 과정도 은혜로, 결론도 은혜로 지어서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정만 쌓기를 소원합니다. 또 은혜의식의 두 번째 자세는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강권적인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답답해 오고 상황과 환경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하늘 위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양은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특히 고난의 밤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와 찬양은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세를 가지셔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은혜의 현재성을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셨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은혜의 현재성을 지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 문제가 있으시죠? 여기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소화하면 이게 다 찬양거리지만 오히려 소망거리지만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현재의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전한 기쁨이 시험 중이라도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까지 이 완전한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살이가 아무리 고달파도 은혜를 붙드는 순간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비유잖아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큰형이랑 있을 때는 전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었어요. 당연한 걸로, 마땅한 걸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도 그냥 이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권리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떼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산을 떼달라 그래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생각을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또 유산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멀리 떠나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금세 돈을 다 탕진해버렸죠. 그래서 마지막 그의 결론은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돼지 같은 인생도 아니고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돼버려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길가에 던져져서 밟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소금의 맛을 내고 이 빛의 빛을 발하여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더욱더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버렸더니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있을 때 잘하면 좋을 텐데, 있을 때 감사하면 좋을 텐데 꼭 없어져 봐야,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깨닫는 것은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신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하인들이 생각났고, 그들이 먹던 음식도 이제 너무 좋게 여겨집니다. 종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풍족한 걸 먹겠습니까? 근데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못 먹는 신세가 되니까 그 종들이 먹었던 것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라도 여겨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보고 탕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 죄가 어떤 죄인지, 내 신세가 어떤 신세인지를 자기를 성찰하는 그 깨달음이 필요해요. 나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지금 자기의 모습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한 채로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깨달아지니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탕자는 은혜가 다스리는 공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누리고 있었지만 감사를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탕자에게 형이 하나 있잖아요. 이 형은 집 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였잖아요. 은혜의 공간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지만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요, 치료받기 너무 힘들어요. 의사 앞에 나와서 나 안 아픈데요? 나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 전혀 문제 없는 척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진짜 문제가 없어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괜찮겠지만 문제투성이면서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게 가득한데 겉으로만 회치를 쫙 해가지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최고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도요,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냥 겉만 그럴싸하게 있으면 10년, 20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포장지를 뜯어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주님께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큰형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겉으로는 아버지 예. 네 열심히 할게요. 네 그거 할까요? 이렇게 막 충성봉사하는 듯한 말 잘 듣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이 일을 나갔다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친동생인데? 근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집에 들어가려고도 안 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화가 난 형을 찾아온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형이 아버지께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아주 계산적으로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 형의 생각은요, 염소 새끼도 안 주는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 모진 사람, 정도 없는 사람, 조금도 날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로 보고 있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런 냉정한 마음이 이 큰형에게 있습니다. 형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만만을 아버지께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형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여러분이 큰형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큰형은 염소 새끼라도 내게 준 게 없거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거야.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고쳐진 게 뭡니까? 달라진 게 뭡니까? 좋아진 게 뭡니까? 내 가정이, 내 환경이 왜 이럽니까? 이런 불평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치료가 너의 치료이고 내 축복이 너의 축복이고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네가 사랑해야 마땅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형 또한 동생처럼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인간이란 존재는요, 잃어버리기 전에는 감사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계산적이어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며 따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적인 착각을 다 깨뜨려버리고 육적인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음을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격과 요건이 갖추어 줄 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1%도 나의 공로가 섞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만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이 두 가지 관문이 9절의 관문, 두 번째가 10절의 관문이에요. 9절의 관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죄에 대해서요,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만큼 악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한 행위가 뭔지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그 정도까지 잘못했나? 이게 깨닫지 못하는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죄인된 실상이 어떤 모습인지를요, 낱낱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박해자였던 자기 시절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다 지난 거니까 괜찮아. 이미 뭐 옛날이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잊어주셨어.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잊어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이 숙고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진중한 자세를 가지면서 이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된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기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묵상이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단계가 이 지나가지 않으면 은혜가 안 깨달아져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진짜 깨달음이 없으면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9절의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10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또 뭐가 있겠어요.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는데. 그런데 은혜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래서 10절에 문을 여는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래요. 나 이렇게 문제 많아요. 나에게 상처 많아요. 나 이렇게 죄 많이 저질렀어요. 나 이렇게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구절의 고백이 철저히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그러나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시작했죠? 은혜로 마치죠.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이 중간에 보면요, 그러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게 흘려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가 진주를 받으면 진주가 귀한 건지 모르고 쓰레기 취급하는 것처럼 은혜가 귀한 건지 모르고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값진 것을 여기지 못하고 은혜보다 돈을 사랑하고 은혜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은혜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헛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사명으로 결실되는 열매거든요.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죽은 씨가 아니라면 반드시 싹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 은혜가 정말 헛된 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은혜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령 열매 무엇입니까?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합쳐지면 영혼 구원의 열매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러나의 문을 열고 10절의 결론을 내려면 회개가 우리 삶에 동반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만드는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본문 10절 이 단계는 회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기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마귀는 회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벌서는 느낌, 우울한 느낌, 무거운 느낌을 줘서 회개를 괴로운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지만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회개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가 만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대한 이 해결이 안 되면 속에서 그 죄가 만드는 두려움 때문에 늘 묶일 수밖에 없는데,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면요, 하나님께 맞을 거 맞고 하나님께 받을 훈계 받고 책망 받고 그런 다음에 죄에서 딱 돌이키면요, 속에서 막 사이다 먹은 것보다 더 시원한 이 청량감이 열리면서 속이 빵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죄가 남아있다면 오늘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악함과 욕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담비를 맞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상태는요, 죄로부터 자유하지만 죄를 잊어버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은혜의 상태는 죄의 잔혹상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는 상태예요. 얼마나 내가 그때 그 죄 때문에 힘들었던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힘들게 했던가, 내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팠던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그래서 그 죄의 잔혹상을 낱낱이 기억하는 상태예요. 은혜의 상태는 죄가 조금도 올라오지 않는 상태라고 하기보다는 죄에 속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게 속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잘라내기로 이 결단을 하고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회개를 기반으로 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 짓고 있으면서도 은혜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참다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상태는 누림의 상태이고 에너지가 하나도 소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에너지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평양에 가가지고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지만 만약 바닷물을 마실 수 있다고 친다면 그 물을 마신다고 할 때 끝이 없잖아요. 한이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이 질이
지속성으로 나타나고 가면 갈수록 이 순도 높은 깨끗한 영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다가 시드는 것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 지속성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면 은혜로 사는 삶에 지침이 없어요. 은혜로 사는 삶에 낙심이 없어요. 은혜로 사는 삶에 좌절이 없어요. 육으로 하면,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의로 하면 어느 순간 꺾이고 어느 순간 주저앉아요. 어느 순간 자기 힘에 자기 스스로 눌려서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자꾸 포기하고 싶은 이 육적인 생각에 묶일 수밖에 없지만, 은혜로서 살아간다면 가면 갈수록 이 질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은혜의 공간이 더 크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행위, 또 공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 고정된 뿌리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을 깨뜨려서 이 겸손한 심령을 소유함으로 겸손한 심령 위에 부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게 안 바뀌지? 왜 이게 변화가 안 되지? 그 부분에 교만의 영이 꽉 묶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 깨어지면요, 깨달아져요. 내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가 보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어요.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특별하게 또 더 악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슷한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두 부류밖에 없는 거죠. 다 죄인이지만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죄를 모르고 회개 못하는 죄인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자기 행위로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고 싶어서 목마르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만족하고 싶어서 목말라서 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색을 내게 됩니다. 인정받기에 갈증을 냅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로는 경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의식이 떨어질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비교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사역자들끼리 비교하고, 비교가 딱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오늘 그 비교의 삶을 멈추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것이 다 은혜와 관계없는 육에 속한 공로를 앞세우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기를, 더욱더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은혜에만 집중하잖아요. 누구랑 비교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무한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영적인 감각이 열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고, 그때부터 실감나는 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의 단계에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신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상적인 삶에 머무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실감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팍팍 밀어주시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의 비결이 이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에 그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에 지치지 않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도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우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듣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감각이 열려버리니까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예물 드렸잖아, 이만큼 기도했잖아,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찬양하여서 이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영적 감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참여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의 이유와 내 소유와 또 내 모든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아는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요, 헌신하는 게 기뻐요. 좁은 길 가는 것이 영광스럽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깊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가까이 계셔서 보이지 않는 주님, 너무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안 보이는데요, 너무 깊이 계셔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 크게 계시는, 확고하게 존재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시는 것,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도 단계가 있어요. 발목 단계, 무릎 단계, 허리 단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머리를 넘어서 온몸이 담기는 까지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이 발목 단계까지 경험이 된다면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오네. 근데 이 모든 삶까지는 못 덮으니까 이게 삶을 변화시킬 만큼의 권능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무릎까지 오면 그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그것 역시도 부족합니다. 허리까지 오면 반쯤 되는 거죠. 반은 그런 것 같고 반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꾸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좋았다가 싫었다가 힘들었다가 기뻤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은혜의 단계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덜 채워진 만큼 육신의 생각이 자꾸 틈타잖아요. 완전히 머리 끝까지, 머리 너머까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에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이 다이빙을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전체 삶을요, 확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노력, 재능, 모든 것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잖아요. 앞뒤 재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 안에 다이빙을 해버리니까요, 푹 은혜에 잠겨가지고 그냥 성령에 강권되는 삶을 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은혜, 이 자기를 넘어서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초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더 깊은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래서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기복신앙하고 또 다른 거예요. 막 비나이다 많이 주옵소서 이런 기복신앙하고 이 구하는 신앙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애기들이요, 건강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애기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또 자기 보호자를 향해서 우는 것은 건강한 증거예요. 우리 성도에 구하는 것은, 성도에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님이 밥 안 먹여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안 돌봐주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우는 것이 바로 구하는 기도고, 찾는 기도고, 두드리는 기도예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충만한 꼴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공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욕심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곳에 욕심이 아주 막 강하게 팍 올라옵니다. 여기 보면요, 있어야 할 것은 잘 생기지 않는데 없어야 할 것은 그렇게 잘 큽니다. 우리 여기 주차장에 보면요, 민들레는 차에 수도 없이 밟히는데 살아있어요. 주차장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밟히고 찢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민들레는 굳세어라 금수나요,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은혜가 조금 식어지면 아주 재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올라온다면 그만큼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에서부터 멀어졌구나, 오늘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욕심을 깨뜨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욕심과 은혜가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들은요, 자신들이 고용된 위치에 있음을 망각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렸어요. 포도원에 고용됐으면 포도원 일 열심히 해서 주는 삭을 받으면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 포도원을 차지해야지, 뭐 이런 무서운 생각을, 그런 욕심을 이들이 부렸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가 뭐예요? 먼저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그 선지자들을 죽이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이와 같이 할까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아들도 역시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자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탈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욕심을 죽이고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분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며 부족하다 생각하며 무언가 눌리면서 묶이면서 사셨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하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겠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우리의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나를 부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당장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앞의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멀리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현재에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언젠가는 튀어질 싹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주고 지금 당장 고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영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이 조급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서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미래를 향해서 주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현재에 임합니다. 결국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죄성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배은망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씻어내고 끊임없이 은혜를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가 깨달아져요. 저는 간증을 참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과거의 사건은 똑같은데 할 때마다 깨달음이 달라지고 더 깊어지고, 아, 그게 그런 의미였었어. 아,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어. 이게요, 간증을 할 때마다 이 살이 붙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은혜라는 것은 깨달음에 따라서 확장되는 것이구나. 이 사건 하나는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내 자아가 죽는 만큼, 내가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는 만큼 이 은혜에 살이 찌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되어진 모든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열려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부피가 더욱더 팽창되는, 그래서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욕심이 다 깨어지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내세움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더욱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제 일꾼을 이제 들여보내려고 포도원 주인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씩 하루에 일했을 때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9시에, 오전 11시에, 오후 1시에, 3시에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아줘요. 그럼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이 서성거리고 있는 게 좋습니까? 포도원에서 이제 약속된 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놀고 있다가 그냥 하루 공치는 것보다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에 11시에 1시에 3시에 이렇게 주인이 그냥 은혜로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품꾼으로 삼아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데려온 사람은 1시간만 딱 일을 하는 거예요. 6시에 일이 마친다고 하면 5시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품삯을 나눠줄 때는 5시에 데리고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이 눈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뭐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 막 이렇게 시간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적어도 9개는 받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나는 이렇게 이밖에 못 받고 이제 와서 1시간 일한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다 받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주인한테 따집니다.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맞죠?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정말 이거 깊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요, 우리 인생에 비교, 경쟁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주인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이 선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더 크게 은혜가 부어진 것 같고 나는 적게 받은 것 같고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은혜와 관계없는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깨달아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국그릇으로 쓰고 싶은 사람 국그릇으로 쓰고 냄비로 쓰고 싶은 사람 냄비로 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이 장터에서 누가 나 안 데리고 가주나 일할 데 없나 서성거리다가 1시간 일한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아니면 진작부터 일꾼으로 채용돼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누가 더 힘들겠어요? 아주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아니면 일평생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죄에 억눌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더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요, 나중에 똑같이 한 대란을 받는다고 해도 그의 삶이 평안했잖아요. 그의 삶이 행복했잖아요. 그의 삶이 은혜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로 본다면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보다 먼저 부른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1시에 불러오든 3시에 불러오든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인데 먼저 부를수록 우리는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에 기뻐해야 되고 나중에 부른 사람도 억울해할 것이 없는 것이 나중에 불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대한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치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도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 고난은 크고 내 고난은 작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각자가 최대치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암병 걸린 거하고요, 손바닥 밑에 가시 찔린 거하고요,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힘을 다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비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은혜를 비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절대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려는 생각 자체가 은혜의 공간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요, 자기 속에 있는 무한함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그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감격을 잘해요. 감동을 잘해요.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은혜는 공짜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요, 거저 받았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며 어머 이런 은혜를, 어머 이런 축복을, 어머 이런 치료를, 어머 이런 능력을 날마다 감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내게 거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이렇게 주님에서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 은혜에 우리는 감격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뭐 좋아도 좋은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기뻐해도 뭐가 기쁜지 모르겠고 심드렁하다면 자꾸 마음이 요동함이 없고 딱딱하다면요, 오늘 그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린 아이처럼 바뀌어야 이 영성이 깊어지는 증거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속에서 이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은혜는 이제 죄와 멀어진 상태인데, 죄와 멀어질수록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죄 아니면 사명인 거예요. 사명 떠나면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은혜의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고, 병든 것도 은혜고, 성공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형통도 은혜고, 어려움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 회사였던 일본의 마시스다 그룹을 창업한 이 마시스다 고노스케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두 번째, 몸이 약했기 때문에. 세 번째,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식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악한 조건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까? 라고 물으니, 첫째는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 등으로 세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몸이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써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두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서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보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이고 내 인생의 기회인데, 이 은혜로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를 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이전에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저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참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저의 물맷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부족한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많아진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전에는 이것들이 내 약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점이었어. 이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약점이었던 것, 우리의 고난이었던 것이 한판 뒤집기를 해서 이 모든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지고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진짜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람 중에 최고의 업적을 달성한 사람, 기독교 역사상 그럼 바울 따라올 사람이 없거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바울이 양성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만해요. 그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는 항상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바울에게 기쁘고 감사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는 평생을 가족 없이 살았잖아요.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지만 결혼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울이 결혼을 했었던 것으로 거의 동의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바리새인은 열 몇 살만 되면요 바로 장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정통 바리새인이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울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또 여러 서신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처가 빨리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제 헤어지게 된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역을 하는 동안 베드로는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지만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누린 것도 아니었어요. 풍족한 재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때도 많았기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달픔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말 인생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본다면 너무 불쌍합니다. 하루라도 편히 사는 날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바울은 기뻐요. 근데 바울은 감사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쁘고 한밤중에서라도 찬양할 수 있고, 그것도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느 한 구석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그런 행복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는 자, 은혜로 진행하는 자, 은혜로 마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전제로 드린다는 건요,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부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진액을 쫙 짜가지고 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전체를 드려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얼마나 기쁨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요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 살아갈 때 기쁨이 끊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환경을 다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힘인데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에는 기쁨이 다 없잖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요 기쁨을 상실한 질병들이잖아요. 이 정신이,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그냥 막 살기 싫고 막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고, 그것이 이 은혜를 보는 눈이 닫히니까요 환경에 매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온몸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너그러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악보다 더 추한 악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잖아요. 자녀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잘잘못을 냉정하게 따진다면
냉정하게 계산을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피곤함을, 우리의 실수를 너그럽게 덮어주셔서 우리가 다 통과해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잖아요. 너그럽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몰라서 따지지 않고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눈 감아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눈 감아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개인적인 부족함을 너그럽게 하나님이 보아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키가 일단 작습니다. 배는 나오고 이마는 튀어나와 성질은 급하고 아주 까다로운 성격이었을 것으로 이 교회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인관계는 좋지 않고 옹고집적이고 독선적이고 인격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격적인 약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뭐 옷자 다리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뭐 아주 많은 신체적 핸디캡도 있지만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성격도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독선적이고 진짜 갈라디아서 보면요, 막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성격이 굉장히 모호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점점 만들어가 주셔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으로 이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자기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허물 많은 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면 그 자체가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해서 부족한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카리스에는요, 예쁘게 봐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안 이쁜데 이쁘게 봐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콩깍지가 씌이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이쁘시다고 좋아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랑스럽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한 건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다투기도 했었고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자신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신을 고쳐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또 이 카리스의 뜻 중에는요, 참고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함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 오늘 이해하여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카리스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카리스를 알아갈 때, 이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래서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내게 공급하시는 주의 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총칼을 무기 삼지 않고 지식을 무기 삼지 않고 은혜를 무기 삼아서 싸우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로 완전히 무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날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날 용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와 반대말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행위, 공로의 반대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욕심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꾸 떨어지면 행위가 자꾸 드러내지면서 내가 어떻게 했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이 자기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행위 강조 현상이고요. 또 두 번째가 은혜의 반대말이 욕심이에요. 은혜가 식어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 욕심이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버리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완전히 깨뜨려져서 오직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나라는 이 행위, 나라는 존재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오직 은혜로만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의 단계,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이 단계를 거쳐서 그런 나의 관문을 통과해서 이 10절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